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으로 너무 견고해 보이는 나라, 경제적으로 넘사벽처럼 보이는 대기업, 혹은 내 삶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어떤 관계나 체계들 말이에요.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것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단순한 옛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력해 보였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도시였지요. 하지만 그 바벨론을 향해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이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작은 바벨론들이 존재하거든요. 겉은 번쩍이지만 속은 썩은 가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사람의 욕망이 중심이 된 구조들.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진짜 무너지지 않을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속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작인 1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혀졌다고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늘에서 온 존재가 땅을 환하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되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정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되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강해 보였던 바벨론이라는 도시,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그 속은 어둠과 죄악, 그리고 온갖 영적인 타락으로 가득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날 도시 바벨론에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때론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리 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숨은 어둠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때론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빛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곤 합니다. 누가 집이 크다거나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닌다거나 겉으로 봐도 반듯하고 멋있어 보이면 참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겉은 빛나 보여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삶은 속이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진짜 중요한 건 밖이 아니라 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볼 때나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과연 주님께 있는가? 이걸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빛 앞에 드러나는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서는요. 바벨론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사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왕들은 바벨론과 손잡고 권력을 누렸고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당연한 듯이 여기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바벨론은 단지 고대 도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미디어, 소비주의,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도 이 바벨론의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더 화려하게 보여야 성공이다. 이런 말들은 곧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던 진노의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맛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괴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 돼. 좀 더 눈에 띄어야 성공이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영혼이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음행의 포도주라고 부르는데요.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지요. 그 유혹에 사람들이 지금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있질 않나요? 타협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분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말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별력은요, 깨어있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바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태도를 세상과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태도를 세상과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바벨론, 조금만 타협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벨론. 하지만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서 나오라. 아멘. 왜요? 같이 있다가 함께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죄의 무너짐에 휩쓸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 말씀에 어긋나지만 편하니까 유지했던 모습들, 이제는 내려놓고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않은 정결한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이 바로 살아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과 아예 관계 끊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죄악에 같이 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다고 같이 흘러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떠나야 할 바벨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지 못한 거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인간관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물론 떠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떠날수록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자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부터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발을 빼고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너짐의 끝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떠나는 결단입니다.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